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로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말씀.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이어서요, 전문 시간에 이어서 종말의 징조, 종말의 징조와 70일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아멘. 70일의 축복.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야만이 앞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아멘. 이제 이 시대는요, 말씀당에서 이상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앞으로는요, 귀신들 대풍이, 지금 귀신 대풍이. 그래서 사탄 마귀 악령 막 이런 악한 것들이요 날아가는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건실하라 깨어라.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택한 자를 미혹하려고 하나니 너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을 굳게 해서 저들을 대적을 해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거짓 예수를 지칭하는 것은 이단들이 많이 나온다고. 체계적으로 이제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뭐 박대선이부터 문선명이, 뭐 노광국이, 구인내, 뭐 정명석이 또 뭐 있죠, 또 박윤식이, 이만희, 뭐 여기 TC 러셀 패드 포크, 수많은 그런 사탄들이요 울거리고 택한 자를 미혹하고. 이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시대에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참으로 영적인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바로 써야 된다. 아멘. 믿음 자체가 말씀의 소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 아멘. 말씀 들어서 믿음이 생기고, 말씀 들으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승리한. 할렐루야. 아멘. 이 마지막 시대는 그래서 말씀에 바로 다 서야, 진리 안에 바로 서야 악한 영들이 미혹을 못해. 말씀 한마디만 알아도 이단에 안 붙들어갈 텐데 말씀 한마디 몰라서 이단에 붙들어가고 문제가 심각한 시대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심각한 시대 우리가 살아요. 재림 예수라고 여기저기서 막 재림 예수라고 알고 내가 예수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이 많이 나왔는데 성경 한 구절만 알아도 안 넘어가는데 성경 한 구절을 오늘 안 가르쳐가고 사람들이 다 이단이 무너졌다. 마태복음 24장 36절 한 절만 알아도 이단에 안 붙더라고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뭐 하나님, 아무도 뭐 천사도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래. 하나님만 아시는 것을 내가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뭐 내가 재림 예수라고 언제 그게 그런데 사람들이 속아서 당황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디 예수가 왔다 하면 그 다 잠동이에요. 왜? 예수님의 재림은요 먼저 공중 재림이 먼저예요. 아멘. 공중 재림. 예수님 지상 재림은요 마지막 심판 때 재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이 시대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부끄럼 마시고 아멘.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을 성도들을 우리 아멘. 나팔 불 때가 예의 불 때가 예의름 나팔 불 때가 예의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광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아멘. 주의 백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가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때가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아멘. 기쁨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가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때가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계시록 13장 13절 14절을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네, 아멘. 이 성경 보니까요, 말세가 되면은 이 사탄의 악한 영들의 세력이 큰 이적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큰 이적. 그리고 가짜가 하도 많아서 진짜 예수님이 오셔도 이제 문제. 가짜가 하도 많아서 또 가짜가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속 불바다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한 절만 알아도 되는 이 사실을 성경에 무식해서 사람들이 다 이단에 붙들려가고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방황하고 사건이 난다. 여러분, 성경 한 절만 알아도 안 넘어가는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재림 예수가 왔다. 무조건 가죠. 왜? 우리가 휴거돼서 공중에서 휴거된 자들은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모시고 재림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속고 뒤집어지고 하는 거예요. 뒤집어져 하는 거예요. 가짜가 나타나서 막 기적도 행하고 막 이적도 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다 이거.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방황. 또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하는데 사실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한 절만 한 구절만 알아도 제대로 알아도 안 성공해. 자, 어디서 예수 왔다. 재림 예수가 내가 재림 예수다. 하면 성경 한 절만 알아도 되는데 어떤 게 한번 봅시다. 우선 성경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한 겁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이 말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한 절만 갖고도 어디서 재림 예수가 왔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하면 안 속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디에서 주를 영접해요? 공중에서. 그러니까 지상 재림은 내가 준비된 자들은, 휴거된 자들은 내가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 모시고 내가 직접 지상 재림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내 재림 예수 왔다. 내가 재림이야. 그건 다 잡놈이야, 잡놈. 다 인간이야, 인간. 응? 다 인간이야. 응? 응? 그러니까 땅에서, 응?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근데 어떻게 땅에서 영접을 하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절대로 속지 않아. 이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있으면 절대 속을 수가 없어. 속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도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별 이단들이다. 박태선이, 문선명이, 이런 이단들 말고 요즘도 별 이단들이 다 나죠. 말씀 안에서 나에게 총풍령이 들어가. 여기 조금만 나가면 경기도에 있고 양주시 장흥에 있는 하늘궁이라고. 허경영. 예, 허경영. 예, 허경영. 허경영. 하늘궁. 그것도 그저 텔레비도 많이 나오고 아주 이상한 놈이야 그 놈도. 대통령 선거도 막 선거도 나오고 그러죠. 응? 근데 이 허경영이라는 놈도 그저 경기도 그 축구장 22개만 지금 면접을 그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22개. 그 PD 수첩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취재를 했어요. 근데 취재를 했는데 보니까 이런 거 참 보통 사기꾼이 아니에요. 응? 자신은 2000년 만에 오는 재림 예수라는 거야, 자기가. 응? 그래서 자기가 완전체다. 완전 인간으로 왔다. 응? 그래서 자기는요, 성부, 성자, 성신의 모든 역사를 자기가 허락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허락하냐? 자신이 허시기 때문에 허락한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야? 자기가 허시기 때문에 허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허자를 또 자기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허자를 한문으로 보면요, 말씀 음변에 저기 위에 사람 인자를 써서 밑에 이게 장대기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허자 아닙니까? 그 말씀 음변에 그걸 갖다가 성령으로 해석을 해요. 성령. 갖다 붙이기도 잘 붙지.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 그럼 위에 인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부 하나님이다. 성부를 상징하고 그다음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십자가 모양으로 있으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근데 자기는 성부, 성자, 성신을 합한 그 허시라는 거예요. 허시. 그러니까 자기가 허시니까 모든 것을 허락해 주는 자다. 성부, 성자, 성신 모든 걸 자기가 허락해 주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은 전부가 성령께서 하시는 강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앉은 사람들이, 그 PD 수첩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거든요. 아멘, 아멘. 그리고 좀 웃기는 건요, 자신은요, 매일 밤만 되면 천국, 하나님 계신 천국보다 높은 백궁이라는 게 있대. 천국 위에 백궁이 있대요. 그 백궁에 매일 밤마다 다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 보통 미친 놈이 아니에요. 자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인간을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요, 무슨 돈에 환장을 해갖고
영성 상품이라는 걸 팔아요. 영성 상품이라는 걸 파는데 100만 원만 내면 100만 원을 내고 영성 상품을 사면은 전생과 이생에서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100만 원만 내면. 어떤 죄를 지어서도 100만 원만 내고 영성 상품에는 다 죄가 용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백국맹패라는 거예요. 백국맹패. 백국맹패라는 것을 판매하는데, 이 패를 사면 환란날, 앞으로 마지막 심판날, 날씨에 환란이 올 때 심판을 받지 않고 직통으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그 표라는 거예요. 그 표만 가져. 그 만들어도 참 혹시 근데 그게 아네 하면 앉아서 그게 300만 원. 300만. 그래 부부가 같이 사면은 500만 원 깎아줘. 500만 원. 100만 원 깎아줘가 600만 원인데 두 사람이 600만 원인데 부부가 같이 사면 100만 원 깎아서 500만 원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비싼 게 뭐냐면 대천사라고 하는 영성 상품은요. 그게 각 1억입니다. 1억. 1억인데 근데 여기에 귀신이 사로잡혀가지고 대출을 받고 막 집 보증금을 빼갖고 바쳐서 어마어마한 돈을 갈취하는 거예요. 그래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귀신이 잡혀버리면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마비가 돼서 잡혀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시대가 심각합니까? 심각. 근데 이런 진리를 모르면요 앞으로 아이고 나는 괜찮지. 이 많이 여기에 잡히면요 내가 이게 잘못됐다 알면서도 못 빠져나오고 자꾸 깊이 수렁에 빠져들어갑니다. 응?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죠. 큰 문제죠. 응?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이 세대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응?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예수님이 문시다 박시다 무시다 허시다 해도 절대 속지 마. 응? 땅에서 재림 예수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러면 무조건 사탄이고 참놈인 걸 알아야 돼. 아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는데. 응? 자 마태복음 24장 25절로 27절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로 27절 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온 사람들은 진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분들. 마태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네, 여기 보니까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 해도 광야에 있다 해도 가봐야 안 가봐요. 나가지 말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네?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절대로 가지 말아야고요. 왜 가지 말냐? 가봐서 거짓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니까 속아갖고 몽땅 멸망을 당해야 돼. 근데 가보지 않아서 진짜 예수가 왔으면 큰일이요, 큰일 아니에요, 솔직히. 네? 큰일이요, 큰일 아니에요. 뭐가 큰일이요, 진짜는 하늘에 온다고 그랬는데 가짜인데 다 이 세계 땅에 왔다면 무조건 가짜인데. 아멘. 뭐가 큰일이요? 진짜 예수는 어디 와요? 공중에서 만난다 아까 이야기했잖아. 아멘. 네? 그럼 여기 바로 여기 저 연신에 왔다 하면 가봐야 안 가봐요? 안 가요. 뭐 가까운 데 가보면 안 될까? 안 가요. 진짜는요 공중제예요. 아멘. 다 가짜야. 아멘. 이게 다 가짜야. 응? 네?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해가 공중에서 뜨면은 은평구에도 송파구에도 강남구에도
한가에도 같이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볼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재림은 전 인류 성도의 동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디 이 땅에 뭐 재림 예수 같다고 그러면 무조건 이단이고 참입니다. 아멘. 성경에 입에 대니 아멘. 그건 인간적으로 조작하고 만든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속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바로 서야 앞으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 넣어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예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 넣어서 항상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봅니다. 42페이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하늘 이 끝에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동시적인 사건이 동시적인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준비된 성도를 어떻게 힘으로 들림받죠. 아멘. 들림받습니다. 들림받는 자들은 문제가 없지만 떨어진 자들은요 큰일 나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오셨다 재림하셨다 하면 예수를 잘 믿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가요. 뭐 관심이 없는 사람이 갑니까? 잘 믿어 보려는 사람이 가는 건 문제다 이거예요. 열심도 있고 잘 믿어 보려는 사람이 어디 재림 예수 왔다 하니까 간단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말씀을 무식해서 몰라서 그래서 왔어. 아멘. 그 때문에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그거 예수 잘 믿어 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사탄에게 빠져가고 폐가망신 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말씀을 바로 알면 절대로 속지 않는다. 그래서 진리에 바로 서야 돼. 그래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환난의 양식으로 우리가 충만히 무장을 해서 철저하게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감당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비에 치우치면 사탄이 가장 좋아. 결국 넘어지고 말아요. 지금은 환난의 바람이 이미 강하게 불기 시작한 시대이기 때문에 환난의 말씀, 마지막 시대 환난의 마지막 말시의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넘어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왜? 모르니까. 모르니까. 자, 누가복음 21장 11절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지금 전부 나가는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인생의 근본을 살리는 말씀 아닙니까? 아멘. 그 말씀 한 말씀 올라가지고 이단에 속고 사탄에게 속고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21장 11절 읽으세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네, 여러분 앞으로 이 지구상에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무서운 전염병 같은 거 그런 병이 일어날 것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당했습니까? 전 세계가 야단, 우리나라에서도 뭐 비싸게 걸렸죠. 일단 말씀 진짜예요. 이 바이러스 1g이면요. 바이러스 1g이면 2천만 명. 1g 가지고 2천만 명이 감염시키는 무서운 균입니다. 바이러스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변종 바이러스 출현의 마지막 시대를 이제 경고하고 있다. 지금 성경에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코로나 이 시국 같은 일은 그걸 갖다 대륙간 전염병이라 그래서 팬데믹이라고 그랬죠. 팬데믹. 그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 이 대륙간 전염병 팬데믹 PANDMIC 한 팬데믹인데 이 계속은 이 팬데믹은요 AI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AI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그러죠.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많이 들어봤죠. 이 바이러스 인체에 대해서 대변형을 일으켜서죠. 전 세계적으로 호흡기 전염병을 유행시키는 그런 병을 말하거든요. 이 팬데믹이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 팬 하게 되면 모두라는 뜻입니다. 모두. 데믹이라는 DMIC 하는 데믹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한번 발생하면 전 세계 전파되고 걸린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 사망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팬데믹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있지 않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고 시대를 보면은 시대에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원수만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 같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3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을 한번 봅니다. 읽으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서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 세상 끝 말씀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세상 끝날 때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말씀이요.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한 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오늘날 여러분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난리의 소문이 지금 막 정신도 없이 나지고 있죠. 아이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아이고 별 것들이 다 많잖아요. 지금 정치계에도 보면 벌거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난 진짜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우리 목사님들 우리끼리니까 이야기인데 난 진짜 대통령 안 하기를 참 잘했다 싶어. 난 옛날에 한번 대통령 한번 아주 잘했어. 내가 안 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대통령이었으면 막 복음 전하겠어요? 대통령하고 제대로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제 깜빵 들어가고 앞으로 깜빵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고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저기 하와이도 그렇죠. 그 당시 이승만 다음 누구요? 박정희 총맞아 죽었잖아요. 그 당시 박정희 다음에 누구지? 노무현 김영삼 아닌가? 전두환이가 먼저 했나? 네, 전두환. 전두환도 깜빵 들어가죠. 노태우도 깜빵 들어가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김영삼이도 깜빵을 안 들어가지만 아들이 대신 들어가. 아들이 대신. 김대중이도 아들이 대신 들어가죠. 노무현이는 산에서 살아다치 해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보세요. 앞으로 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그 대통령, 아이고, 대통령. 여러분 애들 저 보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대통령감이다. 그 대욕입니다. 그거. 대통령감이 이 새끼 깜빡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통령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대통령 하나기를 정찬한 것 같아. 얼마나 복음 전해야 돼. 대통령이 했으면 얼마나 그냥 힘들겠어. 대통령 말씀 전해야 돼. 응? 그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응? 응? 여러분 보세요. 응? 응? 여기 보니까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럴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다. 이럴 일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얘기 찾고 배 쏟고 야 사람들이 세상에 왜 이렇게 그러면 염려하지 마.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아멘. 말세는 그렇게 얘기했어. 아멘. 아직 끝은 아니다는 것은요. 아직 정신 차리고 삶을 감당하고 준비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 기근과 지진이 있죠. 말씀하시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지금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에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이 말세의 징조. 내봐요.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이 정확히 들어맞는가 이봐요. 지금까지 이 지구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어요. 옛날에 부족 사회, 시족 사회 때는 부족, 시족이 막 싸우고 했잖아요. 응?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 넘어오면서 이제 영토 전쟁이죠. 땅만 많이 차지하면 그때는 강대국이야.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19대 강대토항이가 20대가 장수왕이죠. 그때는 만주까지 다 그랬죠. 그때는 강대국이었거든. 그 영토 확장 전쟁이죠. 그럼 그 이후에 뭐예요? 그 다음 이념 전쟁이에요.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그 때문에 싸웠어요. 이념 때문에. 근데 말세가 되면 무슨 전쟁? 민족 전쟁. 이봐요. 지금은 전쟁 이 마지막 시대니까 민족 전쟁 한번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는가? 전쟁 지구촌에 적던 민족 전쟁. 이스라엘과 지금 세계에서 제일 문제가 이스라엘과 아랍이죠. 그 민족 아닙니까? 사라와 하갈의 후손들이거든. 민족 전쟁이에요. 파키스탄과 인도도 민족입니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한민족이에요. 다 민족. 그 전쟁이죠. 중국과 대만이 뭐예요? 민족 전쟁. 우리나라와 북한도 민족 전쟁이에요. 전부 민족 전쟁.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그대로 예언을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그다음 보세요.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야. 근데 민족 전쟁이라고 전체 기근과 지진이 있다. 여러분 지금 지진, 기근 소식이 얼마나 들려옵니까? 많이 들려오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마지막 환란의 바람이 불었다. 그럼 정신을 바짝 차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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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자연계 변동입니다. 자연계 변동. 자연계 변동. 이 기온과 지진 이런 게 다 자연계 변동이죠. 해와 달의 조건, 이상기온 다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힘으로 보면 알겠지만 지구촌에 지진, 기근, 이상, 고온, 저온 온 세계가 지금 이란 같은 나라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도시가 막 지금 막 북경, 칠레, 멕시코, 페루, 일본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막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역사상 지진과 상관이 없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강하게 자꾸 강도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요 한 번 지진이 2만 명이 죽었어요. 2만 명. 제가 다 스크린 다 해놨거든요. 10만 명이 막 죽어요. 산부인과 병원, 큰 산부인과 병원이 지진의 통째로 그냥 땅속에 들어가버렸어요. 80명의 그 신생아가 그대로 땅속에 그대로
세상에 태어나면 그대로 나오자마자 그대로 당신은 다 죽어버렸어. 전 세계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일곱 이레와 62일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참고를 해보겠는데, 여러분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곱 이레와 62일에, 일곱 이레는 침식이 49년이죠. 62일에는 434년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다니엘서 9장 25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다니엘서 9장 25절을 봅시다. 다니엘서 9장 2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낼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요건 중요하니까 여러분 신경 새겨야 돼요. 지난번에 뭐 참석 못한 목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가는데,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난 이후부터 재림하시는 그 기간이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 그 전에는 이제 구약시대죠. 신약시대의 정의는 예수님 초림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아멘.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가 신약시대인데, 아멘. 응? 그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요한계시록, 요한이 본 그 말세에 그걸 갖다가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데, 그럼 신약 시대의 시작이 예수님의 초림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초림이 어떻게 해서 초림이 시작됐냐, 성경에. 근데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연속하게 다 맞거든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쭉 보면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아까 조금 전에 봤죠.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고 이제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면서, 자,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려고 나오니까 예수님, 너희가 이 무엇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 말하네. 돌 하나 돌리면 완전히 박살나면 다 무너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양 보시다. 3절을 보면 재난의 징조가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의 종령이 와서 가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를 일으키사오며 또 주의 임하시고 세상 끝장에 끝난 이 종말 때 심판 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잡으세요. 예수님께서 잡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돌에 이루어지고 다 무너진다고 그랬죠. 아멘.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됐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게 언제 성취되냐면 로마가 이스라엘 침공했을 때, 로마의 디도 장군의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완전히 박살내요. AD 70년경에. 그래서 그 로마 디도 장군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치면서 금부지 같은 거 묻어놓고 갔다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박멸시키고 성전 땅까지 다 파헤치고요. 그 금덩어리를 묻어가는 거 없는 줄 알고. 그 성경 말씀이 돌 하나 돌에 넣지 않고 다 보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뭘 생각하냐면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이셨는데 그걸 통한 계시록과 연결하면 이 말씀이 풀어지는데 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는 그 날짜를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 중건령 건축하라는 중건령이 떨어지고 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는 곳이쯤에 예수님이 초림한다고 했거든.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거기 딱 들어갔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중건령이 언제 떨어지냐면 BC 457년도에 떨어져.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는 데가 BC 408년도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중건령이 딱 떨어졌을 때가 이제 뭐요? 7년 49년 49년 그리고 완공된 이게 408년이죠. 그리고 완공되는 그 날짜에 예수님이 초림을 했어요. 초림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죠. 7일에하고 62일에가 나왔어요. 근데 7일에하고 62일하고 합치면 몇 일이죠? 69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의 하나님의 성취가 70에 되는 거죠. 좀 있으면 70에 돼서 나옵니다. 그럼 몇 일에가 부족하죠? 1일에가 부족한 게 앞으로 뭐예요? 올 7년 되어야 하나님. 7년이 1년이니까. 그렇게 딱 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이 땅의 모든 지구상의 모든 그 70일로 딱 끝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딱 초림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데가 AD 26년경이에요. 그럼 초림부터 이제 뭐요? 재림까지가 신약 시대죠. 아멘. 그럼 이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오기 전 바로 전까지가 그게 이제 공백기라. 그래서 모든 환란이 오기 전까지 모든 역사가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다 들어가는 거지. 응? 자, 그러면 예루살렘 중건이라는 말은요, 예루살렘이 외적으로 신앙적으로 회복된다고 하는 의미에도 외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이 중건이라는 말은 다시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 뜻이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외적인 건축도 물론 말하지만은 예루살렘이 이제 과거와 이제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신앙적인 회복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BC 457년부터 408년까지 성벽을 재건을 했고 성벽을 자세히 보면 느헤미야 선지자 있죠. 느헤미야나 에스더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회복돼 나가는데 이것이 예루살렘 중건된다고 하는 예언의 성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기서요 71회와 62일에 AD 26년 끝에 나타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초림을 상징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역사를 통해 보면 71회의 예언에 따라서 30세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세례 이 침례도 예언되었지만은 예언되었고요, 연도까지도 정확히 성취됐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참 정확하죠. 연도까지도 정확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죄의 힘으로 완전케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죄성을 갖고 있죠. 아멘.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도 또 세상 나가면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죄짓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의인 없는 날이 하나도. 근데 이게 완전하게 되는데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70일회가 끝나면서 완전히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70일회를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봐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신약시대죠.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난 때부터 시작을 해서 7년 대환란 오기 전까지가 뭐예요? 공백기죠. 그 안에 모든 사건들이, 역사적인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 뭐예요? 이제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오면서 공백이 끝나고 환란 시대는 완전 이제 들어가죠. 완전히 들어가면, 자 이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신약 시대의 끝이 예수님이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을 통해 신약 시대가 모였다.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우리가 완전합니까 안 합니까?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아멘. 그죠?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환란이 와. 7년 대환란이 오는데 7년 대환란 전까지가 공백기. 그 안에 모든 사건들이 뭐 진주한 모든 사건이 이루어지죠. 그럼 환란이 오면서 이제 7년 대환란 하나님 마지막 환란 전환란 3년 반 구환란 4년 걸리고 이 환란이 완전히 다 끝날 시점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아멘. 재림하시면 이 지구는 완전히 심판으로 다 끝나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까지 그게 이제 뭐예요? 70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70일에는 완전한 숫자는 예수님의 완전한 역사. 완전한 역사. 그러니까 70일을 통해서 몇 가지가 완전히 다 이제 완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6가지가 완전히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6가지가 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오고 영원한 세계가 오잖아요. 몇 가지가 이루어져요? 네? 6가지. 6가지가 이루어져. 6가지가 이루어지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자 70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서 이때 6가지가 성취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다 알파 오메가로 다 끝이. 아멘. 그럼 첫째는 뭐냐? 다 같이 다니엘서 9장 24절. 다니엘서 9장 24절. 다니엘서 9장 24절 봅시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예, 여기 보니까 허물이 뭐하면? 끝나며 그치며. 예, 그치. 허물이 마침. 히브리어로 허물은요 패사어 하는 말인데 이를 이제 이미 알려진 법을
범하는 죄. 그리고 이 말 넓은 의미로는 일반적인 죄 모든 것을 통칭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70일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라고 하는 죄가 다 이제 뭐예요?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진다. 제거된다는 거예요. 아멘. 재림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주님의 재림으로 모든 죄와 허물이 완전히 싹 제거돼 버린다는 거죠. 아멘. 그때 이제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거예요. 그 이 땅이 이제 완전히 완전히 제거돼 버리면 죄라는 게 이제 완전히 제거되는 거지. 아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그러고 그다음에 천연한 거 이루어지기 전에. 아멘. 그럼 두 번째로 봅시다. 두 번째로 보니까 29장 24절 보니까 두 번째 제약이 어떻게 되고? 끝나요. 예, 영속되며 제약이 용서되며 제약이 용서됐다 그랬죠? 제약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아울인데 이런 범죄에 더해서 재청 형벌까지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속되며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요 카파르라는 거예요. 덮다 폐지된다 뜻인데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가 완전히 덮어버리고 철저히 다 폐지돼 버린다. 그 말이거든요. 네 번째로 본문에 보면요, 영원한 의가 어떻게 된다?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죄악이 용서됨으로 덮이고 폐지되는 대신 의는 영원히 드러나게 되는데 70일의 후에 올 의는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축복을 말씀한 것이로 이런 일시적인 의가 아니라 영원한 의를 지금 회복되는 걸 말하죠. 그 예수님 재림을 통해 갖고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에덴과 축복이 다 회복이 되는 거죠. 아멘.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회복은 그 기쁨을 회복하는 거지. 죄가 다 용서되고 여기 다 어쨌든 기쁨이 회복되는 거지. 그리고 다섯 번째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4절 계속 봅니다. 여기 보니까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 말씀 나오죠. 여기에 응하며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은요 하탐이라는 말이거든요. 도장을 찍다, 봉인한다, 확장 이런 뜻을 갖는데 이는 성경의 모든 예언이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이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완전히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이루어진다는 거, 완전히 다 이루어진다는 거. 자, 여섯 번째 볼까요? 여섯 번째, 지극히 거룩한 자가 뭘 받음이라? 기름. 지극히 거룩한 자는 문자적으로 거룩한 것들이 거룩 중에 거룩인데 이런 구약에서 지성소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여기는 예수님의 뭘 말할까요? 재림을 말 재림. 아멘.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을 받음이라. 이 기름부을 받으리라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자 누구를 말씀한다? 예수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70일의 예언은 역사 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포함돼요. 70일의 시작 그 기점부터 7일 동안에 예루살렘 중건 기름 부은 자가 예수님이 뭐예요? 초림하신 건 예수님 초림이죠. 그 다음 재림과 초림은 이게 연결이 돼가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을 비극적 사건들, 그 위에 종말은 마지막 한 일회가 이르기 전에 있을 사건들을 다 이제 수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무슨 기간이죠? 그게? 공백기죠. 공백기.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조금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네, 계속 나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해 진리는 지금 이 시대는 공백기가 어떻게 돼요? 공백기는 어떻게 돼요? 끝나가고 지구의 마지막 무슨 시대? 7년 한란. 그렇죠. 7년 한란 시대가 오고 있는 시대죠. 한일에가 올 바로 직전 7년 대환란을 기다리는 임박한 시점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인데 물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왜? 안다 그러면 그놈이 뭐요? 잠놈이고 이단이요. 미친놈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뭐라죠? 응? 그날과 것이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하나님만 아신다. 아멘. 응?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권세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71일을 믿는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70일의 신앙이 뭐요? 재림 신앙이다. 아멘. 왜? 71일 통해서 뭐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성경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그럼 뭐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 완전히 복구된다. 다 이루어지고 나는데 잃어버린 에덴이 복귀되는 시대가 뭐요? 천년왕 거지. 아멘. 천년왕국은 이런 에덴 동산이 복귀되는 시대라는 거는 이해가 되죠? 아멘. 조금 어려워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70일회가 성경 전체의 틀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빠지지 않고 들으면요, 나중에는요, 누워있으면 성경 신구약 성경이 쫙 풀어져 연결돼요. 아멘. 기가 막히게 연결돼요. 그럼 말씀이 부으면 쫙 늘리고 쫙 연결되면서 열심히 권세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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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두 손을